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 가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 가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즉 행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될까, 저런 것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행위적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누구의 기준에 선한 일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기준에 선한 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일, 저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어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할 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 나는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청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 얻는 방법, 선한 일, 무엇으로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계명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명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로는 기록되어진 계명 율법이 아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절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즉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떠나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과 정결을 지켜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이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18절에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 이제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말씀을 언급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니 이 청년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난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면 이제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동일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완전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청년이 기록되어진 계명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 가지고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완전함을 채울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에게 있어 부족한 것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청년이 채울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이 청년이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팔아라 하는 것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이 청년이 채워야 될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채울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2% 부족했던 이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청년의 반응 무엇이며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 정말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생명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더니 이 청년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며 간 게 아니라 생명 얻는 길을 얘기해 주셨는데 근심하며 갑니다. 뭐 때문에 근심하며 갑니까? 여기서 설명해 주죠.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팔으려니까 그 말씀이 걸렸나 봐요. 여기서는 내 소유를 팔아라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다 팔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것을 다 팔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렸던 것입니다. 많이 걸렸겠죠.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러면 혹 이 청년이 재물이 적었다라면은 손쉽게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적게 가진 사람한테 다 팔으라고 하면은 이 벼룩에 간을 떼먹어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예? 있는 사람들 걸 뺏으면 뭐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뺏는 거 아니죠. 팔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얼마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다 팔으라고 하면은 더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님 저한테 주지도 않아 놓고서 뭘 그걸 다 팔으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더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지만 없는 사람한테 다 팔으라고 하면은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며 가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실제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여러분에게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아멘 소리가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일 다시 뵙기 원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팔으라고 했으면 그래도 고민해 볼 만한데 다 팔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피차일반인 겁니다. 이렇게 근심하며 떠나는 청년을 위로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강조하시는 겁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 청년과 나눈 대화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답하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교회 오자마자 답하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의미가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파는 것과 그리고 버리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버렸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제 내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버리다라는 말은 에피에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떠나보내다, 떠나다, 이렇게 놓다, 내려놓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떠나다라는 의미를 보면 이 떠나다라는 의미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냥 떠나다라고 하면은 막연한데 이것을 어떻게 떠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보면 그 떠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떠나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서술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n order to go to another place.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하여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과 여러분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떠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떠나는 것. 이 말은 쉽게 설명을 하면 위치를 바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 단어의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진짜 재산을 다 팔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재물의 위치를 바꿔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놓이십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 청년에게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져 있었다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청년의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그 청년의 가장 높은 곳엔 하나님이 아닌, 말씀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가장 높은 곳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하여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 재물이 내려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재물을 여러분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의 위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만약 가장 높은 곳에 올려져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재물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든 그 외에 어떤 것이든. 그게 재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것이 재물이었다라는 것은 이 청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위치를 바꿔라, 재물을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놔라. 그 말의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도록 하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지 않고 섬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서도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지 않고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종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가장 높은 곳에 그분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을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재물에 묶여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 청년을 구원하고 싶어서 정말 이 청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 얻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생명 얻는 길이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아니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되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팔아라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큰 영적 싸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예수님의 위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내가 주인이고 어느 날은 재물이 주인이었다가
어느 순간 또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저녁에 잘 때는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수없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싸움만 가지고서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주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건 사실은 스탠바이예요.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겁니다. 바꿨으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꿨으면 이제 그 주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기 위하여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올려놓고 따라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나는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존귀하게 계신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리하여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항상 살피며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27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먼저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결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도시대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버렸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패스하겠습니다.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심플하게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린 자가 영생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이 29절에 이 버리는 게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라는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이는 것. 이것을 추가적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조금 좋았을 텐데 이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부부, 자녀, 결코 주님보다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급하셨으니까 저도 불편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뭡니까? 가족에 대한 부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 아마 특히 자녀들에 대한 마음들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이 결코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둘 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뜻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래 나의 육의 감정으로 혼으로 내 혈육의 자녀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칫 자녀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조급해지는 마음 가운데 깨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혈육의 감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언제 보아도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나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먼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께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먼저 된 우리의 위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들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